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5절을 찬양하겠습니다. 5절을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11쪽에 있습니다. (411쪽) 사무엘상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명에 민감합시다.
목양 칼럼의 병영교회 목사님이 28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한 분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맞는 신년 첫 주일에 재직을 임명하는데 새로 임명받은 자들로 첫 재직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직원회죠, 저희로 말하면. 근데 개회를 선포하자마자 한 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집사 임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물론 안 되죠. 그랬더니 어느 집사 이름을 대면, 임명받은 집사 이름을 대면서 세례를 안 받았다. 그때 그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근데 이제 그 임명한 그분이 모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는 처음 온 젊은 목사님이 당연히 세례를 받은 줄 알고 임명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당황할 때에 장로님, 이제 연세 드신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실수한 것 같다고. 이제 목사가 실수했는데, 젊은 목사가 실수했는데, 그 목사가 양심적으로 자기가 실수했으니까 그 장로님하고 부르려고 그러는데 헛기침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길게. 그 목사님의 말을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실수한 걸로 해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직원회가 끝나고 식사하면서 장로님, 제가 실수했는데 왜 장로님이 실수했냐고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을 도와주진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라고. 그래서 그 젊은 목사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비슷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시골 교회에서요 봉고차를 샀어요. 근데 목사님이 봉고차를 사갖고 이제 오다가 친구하고 탁구를 쳤대요. 제가 볼 땐 당구를 친 것 같아. 근데 차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 교회에 와갖고 장로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차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서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를 잡고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를 팔아가지고 봉고차 값을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이걸로 차를 갖고 오시라고. 근데 다행히 그 차가 이제 찾게 됐어요. 춘천 쪽에서. 그래서 그 장로님의 은혜를 그 전도사 때 시골에서, 이제 그 장로님은 새벽에 이제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석을 갖다가 이렇게 난로에다가 이렇게 데워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 어깨에다 이렇게 올려주고 항상 그러셨대요. 그런 장로님은 이제 평생 못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명에 대해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비교가 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나와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억지로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결국 죽죠. 같은 날에 죽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라는 증거가 됐습니다. 같은 날 죽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도 듣노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 한날에 죽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종교가 타락하고 침체되고 예언자의 자취도 끊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에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다 듣죠. 사무엘아 부를 때에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제 가르쳐 주죠. 근데 거기 10절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4번째는 이름을 2번 부르셨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울리리라는 것은 두려운 소식에 진동하고 떨림을 말하는 거예요. 핑글, 진동, 퀴버, 떨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을 심판하시고 또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죽고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고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한나의 소원 기도로 태어났죠. 그래서 사무는 듣다 이런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셔서 사무엘인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이 서원 한 대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쳤는데 평생 나시린은 성경에 3명밖에 없습니다.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 죽을 때까지 사무엘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 평생 나시린. 나시린의 서원은 한 달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중간에 그 서원을 어기잖아요. 자, 독주를 마시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셋 중에 하나를 어기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이 말은 나시린의 기간이 지났다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를 기르다가. 그래서 구별된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참 사무엘이 1년에 한 번씩 엄마가 왔을 때 어땠을까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4번 들었는데 그 중에 3번은 이제 몰랐고 4번째는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이제 순종하죠. 그래서 여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뜰에서 연단 받다가 80세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때도 모세야 모세야. 또 아브라함도 역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을 받습니다. 너 있는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내어놓고 모든 것을 고엘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주는 거죠. 고엘 1순위를. 그래서 요나도 처음에 소명을 거부하지만 다시 가서 니느웨 성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명.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렇고 또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사무엘을 부를 때도 그렇고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으로 삼으시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위급한 요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응답하신다. 시편 145편 8절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역전시킬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것을 회개함으로 심판하지 않는, 니느웨 성 같은 경우죠.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심판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며 그것이 정당하다. 말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는 자들은 저주받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들은 그에게로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역전시켰죠. 또 그를 부르기 전에도 그는 응답할 것이다.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래서 에덴이 복원되며 저주가 완전히 폐기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회개,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울리리라, 그 사무엘 3장 11절에 이 울리리라는 것이요, 두려움이죠. 진동하다, 팅글, 떨다, 퀴버.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앙이 있잖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그래서 사람들이요 기절한다고 그랬죠. 지금 공황, 그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할 때, 그 팬데믹 상황이 올 때에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블루,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요새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요. 왜 이러지? 지금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두려움이 지금 뉴스, 뭐 문자 폭탄 이런 거라서 막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렇죠? 근데 이 두려움이 재난의 시작인데 여기서 이제 더 큰 재앙들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기절한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비판할 일은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계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통증 있죠? 통증. 그래서 행복전도사 그 부부가 모텔에서 자살했는데 행복을 늘 이야기했는데 왜 자살했을까? 그 여자가 그런 통증이 있는 무슨 질병에 걸렸는데 그게 약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너무나 무서워서 모텔에서 남편과 함께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지금 재난의 시작인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막 우울증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절하고, 그 다음에는 죽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5단계라고 했는데 3단계는 이제 봉쇄,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사실은 집에서 못 나오는 건데, 이게 가난한 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이나 인도나 가난한 나라에서는, 케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 더 무서워요. 코로나19는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로 나오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게 더 무섭다. 그래서 지금 아베 총리가 사임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건강의 이유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사임한 것이고, 브라질 대통령도 계속 사임하라고, 코로나. 그래서 지금 코로나를 막지 못하면은 이제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사임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지금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방역을.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지금 바이든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뭐 많이 회복됐다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재앙 관리를 잘 못하면은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좀 민감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버리고 간 십자가 지러 간다. 그렇게 대사가 나와요. 베드로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러 로마로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턴해서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찬 세대라고 그래서 40대 목사들은 예배를 지금 안 드립니다. 그 교육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울릴이라고 하는 것이 찰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사람 낚는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낚는 교육인데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재림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재림의 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재림의 신앙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준비하며